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, 영적인 세계와 우리 삶이 어떻게 좀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루돌프 슈타이너의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특히 뭐 탄생이라던가 죽음, 또 그 너머의 여정에 영적인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하셨다면 아마 오늘 저희 얘기가 흥미로우실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그 슈타이너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이거죠.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세계 현상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, 또 어떤 존재들의 표현이라는 거거든요. 아, 표현이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특히 그 삶과 죽음 사이의 영적 세계, 슈타이너는 대바찬이라고 불렀는데요. 이 대바찬에서의 경험이 현재 우리 삶, 그리고 또 다음 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대바찬. 저는 우리가 여기서 맺는 관계들 있잖아요. 뭐 우정이나 사랑 같은 거요. 네네. 이게 죽음 이후에도 그냥 기억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어진다는 그 개념이 참 인상 깊었어요. 실제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? 네, 그렇다고 봅니다. 특히 중요한 건 그 관계의 영적인 깊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영적인 깊이요? 네, 지상에서의 관계가 좀 더 깊고 영적일수록 그 대바찬에서는 시간이나 공간 제약 없이 훨씬 더 본질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죠. 와, 각 영혼마다 고유한 뭐랄까 영적인 울림 같은 게 있다고 해요. 어떤 기저음 같은 거요. 아, 기저음? 네, 그래서 서로를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 지상에서의 관계는 일종의 연습이고 그 관계의 영적인 질이 사후세계 연결의 어떤 강도를 결정한다. 뭐 이런 거죠. 그럼 죽은 분들이 우리 삶을 완전히 뭐 잊거나 떠나는 게 아니네요.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, 혹시? 네, 그렇죠. 대바찬의 영혼은요. 지상 사람들의 그 행동 자체보다는 그 행동 이면에 영적인 동기나 감정의 파동 같은 걸 감지할 수 있다고 해요. 아, 행동 이면의 동기요? 네. 예를 들어 우리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물리적인 행위보다도 그 행동을 일으킨 그 의지를 먼저 느낀다는 거죠. 신기하네요. 그리고 또 대바찬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마치 자기 것처럼 체험하는 과정이 있거든요. 이게 굉장히 강력한 배움이 된다고 합니다. 아, 타인의 고통을. 네. 이게 바로 다음 생에 좀 더 나은 관계를 맺고 과거의 어떤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동기, 즉 우리가 아는 카르마를 형성해서 다시 태어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. 아하,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그냥 쉬는 곳이 아니라 다음 생을 준비하는 아주 능동적인 성찰의 시간이 셈이죠. 그렇군요. 그럼 다시 태어날 때 그 부모를 선택한다는 개념은 정말, 놀라운데요? 이게 뭐 운명처럼 딱 정해지는 건가요? 아니면 어떤 이끌림 같은 게 작용하는 걸까요? 어떤 분들은 이게 자유의지랑 좀 부딪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흥미로운 질문이죠. 슈타이너는 영혼이 자신의 어떤 카르마적인 과제, 그리고 자신의 성향에 가장 잘 맞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모에게 뭐랄까 본능적으로 이끌린다고 봤습니다. 본능적으로요? 네, 남녀 간의 깊은 사랑이나 끌림 속에는 이미 그들에게 오려고 하는 그 영혼의 아스트랄적인 본성, 그러니까 감성이나 기질 같은 게 반영돼 있다는 설명이에요. 아, 그 자체요? 그렇죠. 그리고 영혼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이미 퇴화의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요. 특히 수정 후 한 18일에서 21일 사이 이때 중요한 영적 결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. 18일에서 20일? 네. 이때 이제 여성적인 원리는 생명의 연속성을, 남성적인 논리는 어떤 개별성과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작용한다고 보고요. 핵심은 탄생이라는 게 단순한 생물학적 사건이 아니라 영혼의 필요와 카르마가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아, 그럼 영혼의 여정은 태어난 후에도 계속되는 거네요.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,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단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. 이거는 교육 방식하고도 정말 관련이 깊을 것 같은데요. 바로 그겁니다. 슈타이너는 아이가 크게 3번의 탄생을 겪는다고 봐서요. 3번이요. 네. 첫째는 우리가 다 아는 육체의 탄생이고요. 둘째는 대략 만 7세경, 이제 전니가 영구치로 바뀌는 시기쯤에 일어나는 에테르체의 탄생입니다. 에테르체요? 네. 이 에테르체라는 게 기억, 습관, 또 생명력을 주관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인데요. 이때 비로소 얘가 자유롭게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셋째는 만 14세, 사춘기 무렵에 아스트랄체가 자유로워지는 탄생입니다. 이 아스트랄체는 감정, 욕구, 그리고 판단력의 기초가 되는 몸이죠.
그래서 각 시기마다 아이의 발달을 돕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. 예를 들면요. 그럼 7세 이전 아이한테 막 뭘 외우게 하거나 기억력 훈련 같은 거 시키는 게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인가요? 뭐랄까, 아직 설치도 안 된 프로그램을 억지로 돌리려는 느낌? 네,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. 맞습니다. 7세까지는 그 에테르체가 아직 완전히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일종의 보호막 안에 있다고 봤어요. 보호막이요? 네.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막 지적인 훈련보다는 이미지, 상징, 아니면 아름다운 이야기, 음악, 또 자연하고 교감하는 거, 색채, 이런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경험을 통해서 생명력하고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느니 훨씬 중요하다고 봤습니다. 아, 감성이군요. 네, 뭐 감사하는 마음이라든지 경이로움을 느끼는 감정 같은 것들요. 그러니까 핵심 통찰은 이거예요. 유아기는 지식을 막 주입하는 시기가 아니고 삶의 기초가 되는 생명력과 감성을 충전하는 시기라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14세 이후 그 아스트랄 체인가요? 그게 자유로워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판단력을 길러줘야 하는 거고요. 네, 그렇죠. 하지만 여기서도 서두르면 안 된다고 봤어요. 그 이전에 풍부한 상상력과 내면 세계를 경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아, 판단력 전에 상상력이요. 네, 뭐 신화나 전설, 위인 이야기 같은 걸 통해서 감정적으로 깊이 공감하고 상상하는 능력을 충분히 키운 후에야 비로소 건강하고 균형 잡힌 판단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너무 일찍부터 막 옳고 그름을 따지게 하거나 예 아니오식의 그런 판단을 강요받으면 오히려 감정이 메마르거나 판단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슈타이너는 경고합니다. 아, 왜곡될 수도 있군요. 네, 진정으로 독립적인 자아로서 세상을 판단할 준비가 되는 건 사실상 만 21세 이후로 봤어요. 요점은 이거죠. 판단력이라는 건 풍부한 감성이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. 아, 듣고 보니 정말 우리 삶과 성장의 매 순간순간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하고 정말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그 영혼의 여정과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게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또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하겠어요. 맞습니다. 이런 관점은 그냥 뭐 흥미로운 지식, 이걸 넘어서요.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, 또 아이를 키우는 방식,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스스로 좀 질문해보고 탐구해 볼 만한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만약 당신의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을 향한 어떤 깊은 사랑, 그리고 카르마적인 이끌림 때문에 당신에게 왔다는 그런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그 아이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기쁨을 어떻게 좀 다르게 느끼게 될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